지난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로 인해서 가장 건너가기 어려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서 나타나서 10이 되고 100이 되고 점점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누구나 다 처음 가보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보면서 각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문제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성결입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않을 때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깨끗한 그릇을 만드신 후에 그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가도록 명령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펭귄 무리들이 먹이를 구하러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얼음 끝에서 쫙 몰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얼음에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뛰어 들어가진 않고 쭉 그냥 몰려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먹이가 있긴 한데 거기 들어갔다가 상어를 만나거나 바다표범 만나면 펭귄이 죽으니까 다들 들어가지는 않고 쭉 그냥 그 앞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나머지 펭귄들이 동시에 다 뛰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뛰어 들어가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긴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리더인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도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곧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장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에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직면하는 수많은 정말 홍수로 가득한 요단강 같은 문제들 앞에서 누가 앞장서서 걸어가야 하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길에, 우리 가정의 앞길에, 우리 교회의 앞길에 홍수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목사가 앞장서서 걸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큰 일을 많이 결정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걸어가시면 될까요? 아니 그래도 기도는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걸어가시면 될까요? 그래도 일은 집사님이 다 하시니까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걸어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 치고 그럼 가정에서 누가 문제 앞에서
제사장처럼 앞장서서 걸어가야 할까요? 이 시대에 제사장처럼 앞장서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홍수로 가득한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누가 먼저 그 문제를 향해 걸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서 나 빼고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문제를 향해서 앞장서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어깨에 뭔가를 하나 메고 걸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인이 싸우려면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무기를 준비합니다. 무기를 먼저 준비해야 그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준비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무기가 아니라 언약궤를 먼저 준비하고 앞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알이고 다른 하나는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로움이에요. 부유한 거죠. 재물이 많고 이런 것들, 풍요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은 다산, 생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했으니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죠.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가서 농사 짓는 거니까 잘 못 짓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거두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숭배하는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바알을 섬겨봐.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게 하나님이라서 가나안 땅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섬겼던 신이 무엇입니까? 아세라 신이잖아요. 아세라 신은 생산, 다산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바알 신전 안에 있는 밀실 같은 데서 음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 비가 오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고 또 자녀들도 많이 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가운데서 거기 물이 많지 않은 동네인데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우리도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자녀들이 많아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24,000명이 죽게 되죠. 같은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단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몰아내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합니다.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전쟁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전쟁의 결과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싸움과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승부는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앞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군사력을 올려야 해, 내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실력을 키우려고, 내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억울하면 잘하시네요. 억울하면 출세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힘을 키워서 그 힘 갖고 그 군사력 가지고 싸워 이기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사실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신앙의 문제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풍요의 신 바알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풍요라는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물질 많은 것은 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재물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쫓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내 삶의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재물이 내 삶의 신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시대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가치관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앱슈타인 파일 같은 걸 보면 온갖 지도자와 유명인들의 성범죄에 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이리저리 얽혀서 아세라의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음란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욕은요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불을 안고 있는데 옷이 어떻게 안 탈 수 있겠어요? 숯불을 밟고 있는데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음료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떡 한 조각만 남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처럼 다 타버리고 나서 남는 거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이런 음행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불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산 속에서 산불이 올라오는 걸 만나면 산불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맞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쪽에서 불이 다가올 때 반대쪽에서 맞불을 질러서 여기를 다 태워버리면 더 이상 탈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다가올 때, 온갖 정욕의 불,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불들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성령의 불을 뜨겁게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이
마귀의 유혹을 더 이상 견디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맞불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갖 정욕의 불길이 타오를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타오르면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불길이 타가올 때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로 내려가면 거기는 불이 다 가득해요.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로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산불이 이쪽에서 오는구나. 그러니 이쪽으로 가면 산불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불이 어디 있는지,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다 아시기에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것,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에 언약궤의 뒤를 따라갈 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 주십니까? 누가 여호수아를 높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탉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수탉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탉들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싸우다 보니 가장 힘이 센 수탉이 나머지 수탉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이기고 이제 승리를 했으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꽃기워! 이러면서 운 거죠. 내가 다 이겼다! 그 순간에 하늘을 날아다니던 독수리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 수탉을 잡아가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빨리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그 술수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올려줘도 그 올려줌이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지막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의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그분을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낮아질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올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셨으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혹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자리,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 실력이다. 뭔가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환경이 나를 억울하게 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게 하시는 것도 작게 하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모두 다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학교를 다니는데 교장 선생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뭐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괴롭혔다가 교장 선생님 아들, 딸인데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대기업 총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부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회장님 아들, 딸인 걸 아는데 여러분에게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와닿으시는 그럼 여러분 혹시 군대를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이 2등병이에요. 2등병으로 군대를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걔네 아빠가 국방부 장관이래요. 그럼 누가 고참들이 걔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드리는 고참 영창 가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읽기만 해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회장님만 알아도 못 건드릴 텐데, 국방부 장관만 알아도 못 건드릴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가에 이르면 그 물가에 이르면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명령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요단강 홍수로 가득하잖아요.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있는데 여호수아야, 네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도착하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라고 네가 말해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지금 홍수로 넘실거릴 텐데 제사장들 거기 가신 다음에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 말을 여호수아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홍수잖아요. 홍수 때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홍수 때는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 홍수 때 소도 막 떠내려가고 거기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갔다가 언약궤 메고 걸어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제사장도 떠내려가는 겁니다. 언약궤도 같이 떠내려가고 그럼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그대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본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그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와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